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예? 도끼 빠져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 산신령이 나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금도끼 갖고 나와서 그 비슷한 얘기가 있죠? 예.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쇠도끼를 물 위로 뜨게 하신 하나님,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쇠도끼를 물 위로 뜨게 하신 하나님. 쇠도끼가 물 위에 뜹니까, 안 뜹니까? 쇳덩어리 물에다 집어던지면 안 뜨죠. 뜰 수가 없죠. 이게. 중력에 의해서 뜨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뜨게 하셔요. 뜨게 하셔서 곤경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중력이라고 하는 영적인 중력에 콱 땡겨가지고 꿈쩍도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까지도 하나님 기적적인 방법을 해결해 주시는데 그런 체험이 있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사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배우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 훈련을 받았죠. 선지자 생도들이라고 제가 그러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신학생들이라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선지자로 대접하는 나라예요? 대접하지 않는 나라예요? 대접하지 않는 나라죠. 지금도 그 왕비가 살아있습니다. 이세벨이. 그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잡아다 죽이고 막 그러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믿지 않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뭘 믿어요? 바알을 믿기도 하고 그 송아지를 갖다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 선지자 노릇한다는 건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아무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열심히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선지자를 대접을 하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지자를 뭘로 알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은 이 선지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선지자 학교에 자꾸 모여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 모자랐어요.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또 아마 거기서 기숙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소가 모자랐다 그랬어요. 너무 비좁아. 사람들은 자꾸 오는데 너무 비좁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계획을 세웠어요.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야,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좀 더 우리 이 학교를 우리가 거하는 곳을 넓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넓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런 계획을 세우고 엘리사를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이게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너무 비좁아가지고 거할 수도 없고 교육하기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좀 우리 좀 넓게 건물을 좀 크게 져야 되겠습니다. 부시고 큰 건물을 져야 되겠습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우리가 짓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우리가 세웠는데 좀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 허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만 가는 게 아니고 선생님도 함께 갑시다. 함께. 그래서 이제 그 함께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이제 그 신학교를 더 건물을 크게 사람들이 찾고 오니까 하나님 일을 더 크게 이제 일으켜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한 사람에서 뭘 하겠어요? 그 넓은 땅에서 많은 선지자가 생겨가지고 이제 각 고을마다 다 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선지 학교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 돈이 많아서 사람 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가서 나무 잘라다라도 학교를 더 부흥시키려고 그런 거죠. 선지자들을 더 많이 양성하고 그런 이 적극적인 모습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배워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고 특별히 우리에게 아현교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현교회가 영적으로 또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 성장하고 부흥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계획도 세우고 노력도 하고 그죠? 더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겁니다. 그들에게는 신학교, 선지자 학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 학교를 더 건물도 새로 짓고 크게 하고 부흥시킴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양성해서 북이스라엘, 바알에 빠져있는 북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한 거죠. 그런 계획을 세운 거죠. 자기들끼리 그냥 거기 모여가지고 조그만 데서 좀 소극적인 사람이면 그랬을 거예요. 이거 뭐 귀찮게 그걸 또 뭐 저기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뭘 그거를 짓고 뭘 그럽니까? 그냥 우리끼리 여기도 좋은데 그건 뭐 귀찮게 맨날 그렇게 하면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죠. 지금도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모습을 보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우리가 더 부흥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더 노력도 하고 힘도 합치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교회 지역도 보면 다 헐어가지고 지금 하루에 한 번씩 제가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저쪽을 보고. 여러분들 좀 기도하시라 그랬죠? 하나님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사 올 텐데 우리 교회를 통해 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노력들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돼요? 이 시설적인 면에서도 우리 교회가 이제 몇 년 됐습니까? 건물 진지 30년 이상 돼서 막 여기저기 세고 낡고 이런 부분들도 이걸로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걸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것들도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났어요. 돈도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보면 도끼도 없어갖고 도끼도 빌려올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일으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으로 도끼도 빌려오고 자기들이 직접 가서 나무도 자르고 갖다 집을 짓고 이런 적극적인 노력.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오늘 보면 도끼자루 빠지니까 도와주시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재정도 없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뭐 진짜 도끼가 뜨게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선지자 생도들이 이제 엘리사를 모시고 요단강가로 가서 힘을 합쳐서 나무를 탁 자르는데 그만 한 선지자 생도가 도끼를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그냥 빠뜨려 버렸어요. 도끼 날만 빠져서 날아갔는지 도끼를 잡아갖고 하는데 도끼 자르고 다 빠져서 날아갔는지는 분명히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도끼 날이 빠져서 날아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걸 놓쳤을 리는 없고 이렇게 하는데 도끼 그 위에 끼잖아요. 이렇게 도끼를 끼는데 이제 시골에 보면 좀 헐거워지면 거기다 나무도 끼워가지고 탁탁탁탁 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도끼 날이 안 빠지도록 하죠. 꽉 찌도록 해서 이제 도끼를 하죠. 왜냐하면 도끼는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휙 하다가 날아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하여튼 이 도끼 날이 빠져버렸습니다. 강가로. 그런데 그 도끼가 자기 것도 아니고 빌려온 거예요. 빌려온 거예요. 그 도끼 하나도 제대로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당시에 그 선지자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론 당시는 이 쇠가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도끼가 우리 시대처럼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잣집에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도끼를 소장하고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 다 가난해 안 가난해요? 가난하다는 거 우리가 한번 공부했죠. 에? 갑자기 선지자가 죽으니까 빚이 많아가지고 부인하고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빚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생겨가지고 기도했더니 그때도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기름이 어떻게 됐으면 그릇대로 다 동네 그릇 다 빌려왔는데 하나님이 계속 기름이 나오게 하셔가지고 빚도 갚게 하시고 먹고 살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지켜주신다.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자, 도끼날이 빠졌어요. 근데 이거 빌려온 거예요. 비싼 거.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난감하게 됐습니다. 저기 빠졌는데 강에 빠졌는데 이게 뭐 끊을 수도 없고 이거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도끼질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도끼날이 빠지지 않도록 좀 이게 봐야죠. 도끼가 헐거운지 안 헐거운지 좀 봐야 되고 헐거우면 탁탁 끼워서 안 빠지도록 어떻게 점검을 하고 도끼질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주의한 사람이에요. 좀 하나님 열정은 있었으나 이게 세밀하고 부주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안 하고 하다 도끼가 날아간 거지. 그것도 남의 도끼 빌려왔으면 더 점검을 했어야지. 남의 건데. 그러니까 선지자 일하는 사람 전체를 낭패에 빠뜨려 버렸잖아요. 이거를 지금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도끼날 부주의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율법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루어요. 도피성을 다룰 때 다루죠. 그래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사형시켜라.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런데 정말 의도적으로 살인한 게 아니라 이렇게 부주의해가지고 살인한 경우 중에 하나가 하면 도끼날이 빠져서 사람을 같이 나무 패다가 이렇게 도끼가 날아가서 옆에 사람 맞아 죽었을 때 그거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에 의해서 개인적인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사람을 도피성으로 도피시키라 그랬어요. 그 도피성으로 도피를 합니다. 그러면
부주의하게 실수한 거니까 하나님이 그 면죄부를 주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복수는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고의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형은 모면하게 했지만 도피성에 가서 나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과 생이별하고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도 일종의 형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부주의함 때문에 다른 사람 고통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여기서는 우리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나의 부주의함으로 인해 실수가 일어나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교회에 폐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세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인데 회사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일을 같이 하는데 자꾸 여러분 부주의한 실수 때문에 일이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러지? 그렇게 되잖아요. 누구보다도 일을 잘해야 돼. 그런 데 있어서. 적절하게 일하고 실수하지 않고 자기 일하는 곳에 폐해를 주지 않고 그렇게 일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들을 좀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돼. 근데 우리 교육자들도 항상 가르치는 것이 적으라래요. 적지 않으면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때는 기억이 나지만은 저기 가면 잊어버려요. 그게 어떻게 해야 돼? 다 적어야 돼. 웬만하면 좀 뭐 이렇게 조금 패드라도 하나 사가지고 적으라래요. 다 적어서 아침에 오면 펴놓고 기도하고 하나씩 체크하면서 지워야지. 안 그러면 잊어먹고 자꾸 실수하면 교회 공동체 전체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가르쳐요. 지금 부교육자 생활할 때부터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 하나님 맡겨준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깜빡했는데 실수인데 그거 나 하나의 잘못 때문에 다 힘들어지고 문제가 엉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도 또 직장에 나가서 하는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들과 하는 일도 교회 안에 맡겨진 일도 기도하면서 철저히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핵심적인 말씀에 도달했는데 자, 하여튼 이 사람 실수로 도끼가 빠졌습니다. 더 열심히 지금 나무 잘라가지고 빨리 집을 져야 되는데 도끼가 빠지니까 더 이상 일도 못하고 저거 어떡하지 사람들이 다 손 놓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도끼 빠졌는데 남의 거 빌려왔는데 그 어디 수용해서 들어가 꺼낼 수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도끼가 빠졌습니다. 급하니까 이제 찾아온 거죠. 엘리사가 잘 갔죠. 어디다 빠뜨렸냐. 조기 빠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가지고 거기다 어떻게 해요? 탁 던진 거죠. 탁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새덩어리가 쑥 떠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뭇가지가 자석일까요? 자석이 해서 끌어올렸을 거예요. 나뭇가지 던지는 건 상징적인 행동이고 누가 뜨게 이 도끼 새덩어리를 물에서 뜨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부주의해서 빠뜨렸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빠뜨렸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도끼를 떠오르게 했죠. 도끼가 싹 떠올라가지고 도끼를 찾아서 그 지금 골치 아프게 된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도끼가 어떻게 떠오르냐 이거는 무슨 하나의 신화라는 등 뭐 어쨌든 등 그런 참 한심한 사람들이 많다 그랬죠. 요새는요 사람들도 어떻게 과학자들도 무중력 상태를 만들어 놓고 우주인들 갈 때 훈련시키잖아요. 무중력 상태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여러분 다 떠다녀요. 지금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땅에 붙어 있는 거지. 중력이 없으면 다 하늘로 날아가죠. 우리는 우리가 하늘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지구가 자전하는데 이렇게 거꾸로 돌면 미치예요 사실은. 우주가 동그랗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사실은. 땡기니까 있는 거지 날아가는 겁니다. 중력이 없으면 다 날아가요 하늘로. 그래서 무중력 상태 만들어 놓고 물건 집어넣으면 이거 다 떠댕겨요 이것도. 뭔가 하나님이 땡기는 힘을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가 이 지구상에 붙어 사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이 중력의 법칙을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자전 공존을 하게 하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를 다 땡기게 해서 이 땅에서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법칙을.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실 때는 이 중력의 법칙을 초월하세요. 역사하세요. 오늘 여기 지금 거기 도끼날이 빠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 중력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도끼가 슝 뜨는 거지. 도끼가 싹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도. 그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들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쟁을 하는데 해가 넘어오려고 그러네.
해가 넘어가면 아모리 족속들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자란 곳이기 때문에 해가 없어도 잘 보여요. 지형도 잘 알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처음 들어온 땅이기 때문에 해가 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 해가 넘어가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다급해진 거죠. 여호수아가. 해가 넘어가고 있어. 해가 넘어 해를 어떻게 멈춰요 우리가?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볼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진짜로. 한번 찾아보게요.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여러분들 이렇게 막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한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야, 이 일이 야사렛 책에 기록되어 있었다. 야사렛 책은 성경은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존재하던 어떤 역사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때로 이제 그 당시에 존재하던 역사책, 뭐 여호와의 전쟁기에 기록되었을 때 그런 책들도 다 이렇게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자, 태양이 넘어 달이 없어지면은 이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때 이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는데 태양을 멈추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엄밀히 말하면 태양이 멈추는 게 아니라 뭐가 멈추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을 멈추는 거죠. 예? 태양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구가 멈추는 건데 관찰자의 수준에서 그 당시에서 하나님께서 말한 거라 그랬죠.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됐어요? 지구가 멈췄어요. 태양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쓴 거예요.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예? 중력이 없어지고 해일이 나서 다 죽어요. 그런데 멈췄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지구가 자전에 의해서 공전에 의해서 중력이 생기고 이것도 다 누가 만든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런 모든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들을 그걸 만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것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초월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가 찾아와 당신 죽는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의원도 부르지 않고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벽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믿을까 봐 징조까지 보여주셨어요. 그 징조가 뭐예요?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그거는 지구가 거꾸로 돈 거예요. 그죠? 지구가 돌아 해시계가 10분 뒤로 가니까 지구가 뒤로 돈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나 요새 21세기 이제 합리적인 사람들이 아유 어떻게 지구가 거꾸로 돌아? 그럼 다 죽지. 지구가 거꾸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있어 그러는데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지구가 이렇게 돌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지구가 거꾸로 돌아도 아무 이상 없이 하실 수 있는 분도 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우주는 다 말씀으로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매일 이렇게 역사하지는 않지만 때로 정말 우리가 절박할 때에는 우리의 상식과 과학과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에 오면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에?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막 일어나가지고 다 죽게 생겨가지고 아이고 우리 죽겠다 이제.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딱 어떻게 해요? 물 위를 쫙쫙쫙 걸어오시는데 풍랑 세상에 풍랑이 아무리 쳐도 예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덕덕덕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한강에 걸어보실랍니까? 한 발 집어넣으면 푹 빠지지? 그런데 어떻게 걸어오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중력을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중력의 법칙이 하나님을 막을 수 있어요? 척척척 걸어오면 베드로가 보고 있다. 주님이시다. 나도 주님처럼 걷게 해주세요. 오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뛰어내려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죠. 톡톡톡톡 걸어. 저기도. 에? 그런데 갑자기 푹 나기는 걸 보니까 갑자기 겁이 났어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갑자기 폭 빠져버렸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예? 우리는 걸어가면 다 강물에 빠지고 도끼자루 빠지고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힘으로 못 살아요. 오늘 새벽에 잘 오셨어요. 오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하여튼 도끼자루가 떠오르게 하든지 태양을 지구를 멈추든지 지구를 거꾸로 돌아가게 하든지 하여튼 물 위로 걸어오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기도 응답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기도했다니까요. 예? 이 설교 준비하다가 더 믿음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이런데 짚고 기도했지도 않아도 하나님 히스기야도 고쳐주셨는데 하나님 고쳐줄 줄 믿습니다. 교회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다 대푸시고 지금 이런 가운데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멈추게 하시고 거꾸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여튼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 열심히 해서 도끼자루라도 빌려다가 아무것도 없어도 도끼라도 빌려다가 나무라도 찍어서 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현교회에도 주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제 밤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컴퓨터 치다 이렇게 딱 기도했어요. 그대로 이렇게.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는데 설교하다가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 상식처럼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더 왕성하게 그렇게 부흥되기 위해서 더 내가 힘쓰는 노력하는 애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의 부주의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내 인생도 교회 일도 잘 준비하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특별히 하나님이 할 때 어려움 당해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여서 정말 도끼자루가 떠오르든 지구가 멈추든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